네, 오늘의 제목은 익숙함이 소홀함이 되지 않게입니다. 때로 익숙함은 우리에게 소홀함을 낳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자주 반복하다 보니까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소홀함이 지속되면 중요한 본질조차 훼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력 없이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있죠. 아내가 저한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잘해라. 당신을 데리고 살 사람은 나밖에 없다.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고 보니까 목회 은퇴하시고 나니까 성도님들하고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낍니다. 아, 결국 날 책임져 줄 사람은 아내밖에 없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나 인간관계뿐만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익숙해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소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우리 자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를 통해 주시는 가장 큰 경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기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익숙해진 예배, 그러나 너무 소홀하고 너무 대충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라고 호소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위해 드린다는 예배가 실은 나를 가장 경멸하는 행위다.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잘못됐는지, 어떤 게 결여되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말라기는 어제 무슨 형식으로 쓰여졌다고 했죠? 6개의 논쟁의 형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고 의의를 제기하는 식으로 그 대화가 그대로 성경 안에 녹아져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6절 시작입니다. 6절 성경책에 있는 분들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나 아버지일 때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을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먼저 멸시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고 마땅히 대우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나 공경하는 거 맞느냐? 너희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요. 6절 하반절에 제사장들이 대꾸를 합니다. 주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요,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드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매일마다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을 듣자마자 6절 이하에 반박을 하세요. 옳거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너희가 하는 얘기를 보니까 진짜 내 속마음을 이야기해야겠다. 7절 우리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따라오세요. 7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사람에게도 주지 않는 더러운 떡을 나에게도 드리면서 진짜 나를 예배한다고? 너가 나에게 갖다 드린 떡 사람에게 줘봐. 사람이 그거 먹겠어? 사람도 안 먹는 걸 나한테 드린다고? 나 안 먹어. 8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눈먼 짐승 제물을 바치면서, 다친 짐승을 갖다 바치면서, 또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그 제물을 만약에 너희가 섬겼던 바벨론 총독에게 갖다 주면 태짜 맞을걸? 근데 오히려 그 제물을 가지고 날 섬긴다고? 그건 날 능욕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세요. 또 12절에 깨끗하지 않은 제물을 드리면서 이 정도 오염된 것은 괜찮지 않겠어? 라고 드리지 않냐. 또 너희가 먹기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드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야, 그런데도 나를 공경하면서 드리는 예배라고? 야, 진짜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볼래? 라고 말씀하세요. 또 14절에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너희 소산물 중에 짐승떼 중에 가장 좋은 수컷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약해 놓고서는 나중에 그것이 건강하게 잘 자라니까 흠 없는 것으로 바꾸어서, 흠 없는 것은 너희가 다 취하고 좋은 것은 너희가 다 내 주머니에 넣고 삐꾸인 거, 병든 거
다 이렇게 몹쓸 것들은 나에게 갖다 바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받겠냐? 내가 너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를 저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독을 당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준 제사장의 직분을 가로채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저와 같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정성과 진심과 준비를 다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대우하는 것이 아닌다면 형식적으로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되니까 되는 것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하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제발 문 좀 닫아다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우리의 처사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몸을 잘 가꾸는 게 필요해. 우리의 마음을 잘 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 예배와 정성과 진심이 담겨질 때 하나님도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10절과 14절을 가만히 보시면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방인과 이방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과 14절에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독했으니 너희가 경멸하는 이방인들이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는 그들을 세우겠다. 그들의 입술에 나의 영광을 두어 나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특권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어제 읽은 말씀 뭡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원래 첫째 된 자는 에서였어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를 낮추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셨어요? 야곱을 높이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곱을 괴롭히는 에돔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역전이 있는 거예요. 반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낮추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래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거룩한 영광을 오히려 너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지적하시는 것이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인 피상성이에요. 우리가 소홀함으로 그분을 대한다면, 정성 없이 준비 없이 드린다면 그 예배는 나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심히 불편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느껴요. 예배의 진정성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마다 더 예배가 깊어짐을 느껴요. 한 해를 닫으면서 이제 오늘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왜 이 말라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2025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신 것은 예배일 텐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음직한가? 라는 거예요. 예배가 깊어지면 우리 삶도 더 진정성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깊어지면 넓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음직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읽은 한 책의 내용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 두라노를 통해 여러 책을 우리 이제 한국에 소개했고 우리가 듣고 있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거룩한 두려움이란 책이에요. 제가 10월 안식을 보내면서 이 책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이 책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실화를 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1997
2017년 1월 브라질 수도에서 열린 집회에 강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도 물론 미국에서는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순회 전도자고 목회자이지만 브라질에 간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대요. 그날 저녁 집회 경기장으로 가는데 큰 경기장을 가득 메운 이 주차장에 와글와글한 사람을 보았답니다. 이 집회가 정말 브라질에서 성대한 집회구나라는 것을 이미 주차장에서도 목사님이 알 수 있었대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결국 설교자로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천 명의 열정적인 신자들, 여러분 브라질의 그 열정을 아시죠?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목사님도 한껏 마음이 부풀어 올랐대요. 그러나 그 기대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것을 순간 느낄 수 있었어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강단에 선 사람으로서 속으로 너무 어리둥절했어요. 이 집회는 정말 그래도 내노라는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집회인데, 아니 이 찬양팀도 브라질에서 최고의 찬양팀인데, 그리고 순서를 맡은 사람도 모두가 다 내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 집회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이 마음이 없을까? 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생기가 왜 보여지지 않는 거지?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수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모였는데 도대체 이 문제에 뭐가 집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눈을 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성령의 임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회중들을 다시 바라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 몸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는 거죠. 또 무관심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또 따분한 표정을 짓는 사람도 보였어요. 또 어떤 여성들은 지갑을 만지작거렸고 또 관중석 주변을 어슬렁거리기도 했어요. 또 매점에 간식을 사러 간 사람들도 보였어요. 곳곳에서 찬양하고 또 집회에 집중하기보다는 웃고 떠드는 인파가 듬성듬성 이곳저곳에 많았어요. 그 성도들의 행동은 공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관람객들보다도 못했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이제 성경 봉독하고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되면은 좀 그래도 마음을 모으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러지 않았어요. 찬양이 끝나고 이제 리더 되시는 목사님이 성경을 읽는데도 분위기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악이 없으니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 광경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목사님을 향해 성령의 속삭이시는 음성이 들렸어요. 비비어, 너 이 문제를 정확히 성도들에게 지적해라. 존 비비어 목사님이 소개를 받고 이제 단에 올랐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자기 이름이나 등등등을 아무 소개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한 목소리로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도 청중들이 모르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떼기 전에 몇 분간 긴 침묵으로 단에 올라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면 그들의 어떤 분주하고 떠드는 마음을 어떻게 조용히 시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랜 이 몇 분이 지난 후에 이 청중들이 다 조용해지자 이 말을 건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테이블 앞에 건넌 사람에게 말을 건너는데 상대가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옆 사람과 이야기만 하고 이야기를 건 여러분하고 마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첫 말로 이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직접 대답했어요.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은 한 번 더 물었어요. 여러분이 이웃집 문을 두들길 때마다 이웃이 반갑지 않는 표정으로 또 당신이에요? 라고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집에 계속 가시겠습니까? 또 존 비비의 목사님 잠시 멈췄다가 자기 혼자 스스로 대답했어요. 가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온 세상의 왕께서 자신을 경외하지도 공경하지도 않는 곳에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참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목사님 혼자 대답한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혼자 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 단에 선다면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태도를 보이실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좋아하는 축구 스타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그의 말에 진짜 진심으로 말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 여러분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백색 소음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중들이 주의를 기울이자 90분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장내가 어찌나 조용한지 이 침 넘어가는 소리까지도 들릴 정도로 정말 경기장이 너무나 조용해졌어요. 대놓고 지적하자 사람들은 놀랬지만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마치고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이 없음을 알고 우리가 떨림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복되기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반응합시다 라고 청중들을 초대했을 때 75% 되는 청중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임재 앞에 섰을 때 처음과는 너무 다른 정말 하나님이 압도하시는 그분의 임재가 이 장내에 가득함을 이 존 비비어 목사님도 회중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흐느끼며 울부짖으며 주님께 두 손을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 뭐냐면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뒷걸음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이 서자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은 그 사모함 속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존 비비어 목사님의 40년 위에 가장 큰 경이로운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참인 것을 증언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시작했을 때 몇 분 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하는 걸 느꼈대요.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굴복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회개와 굴복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고요해지고 한결같이 마음이 부드러워짐을 느꼈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더 깊어졌고 그 회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각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 임재의 경험이 사람들에게 더 압도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에 더 깊은 평화와 감사가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역설적이잖아요. 회개가 깊어지고 자복이 깊어지는데 그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감사가 그곳을 더 편만하게 덮었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다시 한번 이곳에 임할 것이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양의 그분의 임재가
그 브라질리아 그 집회 장소에 임했어요. 도무지 믿기 힘든 더없이 비현실적인 일이 현실로 일어났어요. 그 경기장에요, 바람 소리와 같은 바람 소리가 강하게 임재한 거예요. 큰 숲속에 거대한 나무들이 이렇게 거기에 바람이 통과할 때 그 숲길의 바람의 나무 소리와 같은 그 경이로운 바람 소리가 90초 동안 그 모든 경기장을 압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람이 자객이 직접 불지는 않았지만은 회중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바람과 같은 바람의 성령님이 그 자리에 압도해서 모두가 그 바람 소리를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바람 소리에 사람들이 압도되어서 도저히 쩔쩔매고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자기의 임재를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존 비메 목사님도 깨달았대. 야, 이건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 왕대심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면 이 거룩한 바람이 어디서 오는 걸까?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에 그 바람 소리에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이 바람 소리가 압도적으로 컸냐면 옆 건물에 비행기가 날아갈 정도로 사람들이 그만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 소리가 영적이었기 때문에 이 음향 담당하시는 분들에서는 데시벨이 올라가거든요. 음향이 데시벨이, 제가 소리를 크게 하면 이 음향 데시벨이 올라가는데 음향 데시벨에는 아무 작용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귀로는 다 들을 수 있어서 밖에 있었던 경비원들과 경찰관들도 이 경기장 안에 무슨 바람 소리가 났는지 깜짝 놀라서 밖에 있는 사람들 경기장 안에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음향을 만지는 사람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바람의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이건 인위적으로 기계 안에 들어온 소리 나는데 무슨 소리인가? 아,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구나. 성령의 임재의 영광이구나 라는 걸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거룩함으로 두려워하며 떨기 시작했을 때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구나. 사도행전의 표적과 역사가 도리어 이곳에도 드러나는구나. 존 비베어 목사님도 40년 사역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압도적인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리고 존 비베어 목사님이 이제 20년 후에 다시 브라질 집회에 갔었을 때 그 브라질 집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20년의 집회,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었던 경험을 통해 자기가 얼마나 새롭게 되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에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의 강력한 경험이 얼마나 자기 개인과 그리고 20년 이후에 그 브라질의 부흥을 이끌었는지 자기도 20년 후에 그 자리에 가서 다시 한번 목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놀라운 건 그 임재의 경험이 이 목사님을 정말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고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로잡아서 더 깊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 우리에겐 반드시 경건함과 두려움이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세요.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소홀함과 우리의 잔대를 다 벗겨내시고 진정 하나님은 좋은 것을 받게 원하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요, 진짜 우리의 좋은 것을 드리시잖아요. 하나님도 가장 좋은 당신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어요. 거룩함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날마다 깊고 정성스러운 예배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냥 익숙해진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왕의 임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내가 그분을 섬기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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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그 임재로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이 아침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나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경외한 가운데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나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사랑 측량할까. 예보자에 드신 주의 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참된 경외자로 예배자로 하나님 제가 깊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소홀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섬기고 그 소멸하는 불 앞에 하나님의 크심 앞에 정말 엎드려 낮아지며 당신의 임재와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창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내어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바스 아라바바스 아라바바바 카라바라바바 아라바바바스 아라바라바라바라 미켈레베겔레벨레벨레 에레베겔레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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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에레베겔레벨레벨레벨레벨레벨레벨레 에레베겔레벨레벨레 시알레베겔레벨레벨레벨레 알레베겔레벨레벨레 수레베겔레벨레벨레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찾으시는 더 정성스러운 하나님 더 귀한 예배, 더 왕의 임재와 왕의 능력과 왕의 실존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 그 거룩한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걸림의 은혜를 주장하기 원하고 하나님 그 임재가 우리를 압도하기 원하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정도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순전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자신을 깨트립니다. 우리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깁니다. 아버지 경외하는 마음, 아버지 두려워하는 마음, 왕의 임재다, 거룩한 왕 앞에
주님 예 주여 주여 주님 그 하나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임재를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함 앞에 떨며 우리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제물과 희생이 소홀하다 보니 익숙하다 보니 정성으로 드리기보다 그냥 형식적으로 쌓이는 일들이 깊어지면서 정말 예배가 망가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늘상 예배는 이루어지고 성도의 모임은 계속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담기지 못한다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2024년을 닫으며 2025년을 열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 깊은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 더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와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어른 모두까지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예배에 더 깊은 기름 부으심과 왕의 임재와 왕의 경배와
하나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있기 원하고, 하나님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한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에게 있도록 주려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예배에 관하는 사모하며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만남에 예배하는 예배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모함,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바람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결례를 주의 예배를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을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오. 아름다운 하늘을 기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구하다를 결과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다를 기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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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서게 도와주옵소서. 찬양받으시기 합주여, 주님 하신 주님, 내가 주님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님, 주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기 원하는 더 진실한 예배자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 위에 깨어지고 신음하는 이 땅과 이 제주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